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요. 동계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 다 다르게 출발했지만 어젯밤 11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서 다 아이들 데려다 주고 제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셨다 였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를 또 열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변해지는 것들이 아마 보여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고 비록 아이들이 적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할지라도 소문이 나면 횡성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정말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수련회 중에 게임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쭈꾸미 게임을 했어요. 쭈꾸미 게임. 근데 저희가 4조였어요. 4조. 우리 아들은 1조로 갔고 용군이 오늘 안 왔네. 피곤한가 보다.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래. 용군이하고 큰아들은 1조. 나머지 우리 아이들은 다 4조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남자 아이들이 딱 2명이 있고 다 여자 아이들인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힘쓰는 게임이잖아요. 머리도 쓰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얘네들하고 재밌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데리고서 공 지키기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둥글게 릴레이 가위가위보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그 7번 게임 중에 5번을 이겼죠, 우리가. 4번 이겼네? 4번을, 그래요. 1조에서 3번 이기고 4조에서 4번 이겨가지고 총 저희가 3등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아이들, 예쁘장한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3등을 했어요. 와, 3등, 그래도 4번이나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또 선물을 뭘 줄까 되게 기대했거든요. 선물을 뭘 줄까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뛰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생선 필통 하나 주는 거예요. 생선 필통. 그래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선물을 받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걸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2025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다음 주면 3월 2일이고 이제 만연한 봄이 되는 그런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2일 첫째 주가 되는데 한번 고민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새해 기대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매번 기대를 걸고 매번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 하지만 항상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항상 나의 약함에 부족함에 실망하곤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자기개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더라.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결혼하면 되겠지.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사는데도 외롭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상대가 내 기대에 못 미쳐. 그래서 이혼 1위가 사유 1위가 뭐예요? 성격 차이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성격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해서 어때요?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되어 온 노래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꼬마 애들은 알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공이 오징어 게임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니들이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말을 잘 들으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잘 들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365일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부르짖는 소리,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실망을 주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오늘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들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할 것을 기대하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가서, 그리고 그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여러분,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일하는 모습과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달라요. 기대하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넘칩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와 같이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유디드로메오라는 어근에서 함께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선교를 하라 지시하신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직행이라는 말이 이 환상을 받자마자 급히 곧바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 마게도냐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을 반영해서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시아로 가는 마음을 확 접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것에서 나온 파송된 말이 유디드로메오인데, 이 어근에서 유데오스가 나오고 즉시 순종해서 갔다라는 그 뜻이 되었어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바로 장사할 수 있었을까? 즉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주인의 성품을 이 두 종은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인을 잘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맡은 바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이 두 명의 하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즉시 가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즉시 가서 경영하라는 거예요. 즉시 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주인의 평가가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또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총을 잘 쏘고, 어떤 사람은 또 수영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시 가서 개발하고 경영해라. 그럴 때 주인은 그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은 뭐예요? 그 돈을 땅을 파서 아무도 모르게 감춰뒀대요. 성경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이렇게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고 미루고 살면 주인의 평가가 악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 하면서 핑계대고 땅에 사장하는 순간 그때 뭐가 돼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장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이렇게 땅에 묻는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쌍문동에 살 때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자리가 협소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사는 아파트도. 그런데 그러니까 초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에 빼고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저녁 늦게 되면 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상암동에 이사를 가서 그 지하 3층까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뭐 제가 사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느꼈어요. 와, 삶의 질이 다르구나. 밤늦게 갔다가 새벽 늦게 와도, 새벽에 와도 주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를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증을 그냥 사장하고 안 쓰고 있는 거랑 내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다니는 거가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그냥 그거 나는 무서우니까 이게 자격증처럼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좋은 데를 다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운전면허증을 얘기했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장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성경에는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즉시 응답되기 원해. 오늘 당장 응답되기 원해. 근데 성경 분명히 즉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의도 수목교회는 기도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제 올리면 금요철야 예배랑 새벽 예배 때 여기 담당 목사님들이 그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날 설교자가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제목이 건강, 전도, 선교, 물질 문제, 장막 문제, 사업, 직장 문제, 재판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성령 충만, 구역, 부흥,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자녀 잉태 문제, 기타 문제 저게 다 써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없는 기도 제목은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 없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번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카드를 올리는 성도 중에 다 체크하고 뒤에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내 모든 문제를 다 즉시 응답을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한 가지 문제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이제 새벽 설교하고 나아가면 주의 종이라고 쪽쪽쪽 이렇게 따라오셔서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 카드에다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져오시는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다윗이 받은 9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 다윗이 받은 9가지 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어서 오시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 2가지 제복은 꼭 가지고 와서 항상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받고 계시대요. 즉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디 응답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즉시라는 단어도 있지만 더디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더디 오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더 믿음 생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장에서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응답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더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이웃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친척이 아직 구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지, 더디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안 사랑해서 더디 즉시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격이 저희같이 급했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서 그냥 호흡이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호흡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고 이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에 게으름에 대한 예가 있는데, 역대하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일이 있었는데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지 않은 이유, 번제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게을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바로 히스기야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 즉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6절 이하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것을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게으름이 아니라 즉시 순종이 필요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부지런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게으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을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아침부터 부모를 달달달 볶으면서 깨우는 날은 소풍 가는 날 아닙니까?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 갈 때는 엄마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바다 간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거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새벽 5시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어디서 왔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의 남편이 나이가 50줄이 넘어가는데 퇴근하면 지금도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에 현질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 가슴이 아프더라. 전도사님의 남편인데 아이 둘을 방치하고 자기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이번에 15만 원짜리 아이템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바탕 싸워서 지금 밥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듣고서 와, 이 사람의 마음엔 어디에 있어요? 이 게임에 있는 거예요. 50이 넘어도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의 남편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에 마음을 끊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디에 부지런하고 즉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지고 경영해서 결국 남겨서 주인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사장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발과 내 손과 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산하러 오실 것을 기대하심. 주인이 소유를 맡긴 후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결산하러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오랜 후긴 하지만, 더디 오시긴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지 조직이든지 부패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감사와 이런 세무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재정 상태가 되고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너일가가 배임하고 횡령하면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배임과 횡령이 있는 회사는 결국 망하는데,
실예로 들어서 거의 1등 기업은 2등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신기하게 상조계에서 1등이었던 이 보람 상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너 일가가 이 배임을 한 거예요. 물질에 투명하지 않았던 거. 이게 횡령, 뭐 배임 이런 거에 소송권이 걸려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 이제 상조는 1위가 보니까 프리드 라이프가 됐더라고요. 한 오너가 개인적으로 물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더니 그 기업이 1등을 달리다가 2등으로 내려서게 되더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그 헌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재정적으로 점검하고 한 달을 또 반성하고 또 한 달을 또 계획을 해요. 여의도에서는 1년에 2번 장로님들이 또 오셔서 또 저희 교회 잘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요. 그럼 맡은 저와 저희 재직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재정도 잘 써야 되겠고 헌금도 잘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망하는 교회 보면 어떻게 부흥 안 되는 교회 보면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 입장에선 맡겼다면 그 맡긴 것을 평가하고 결산한 날을 있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맡겨진 것을 보기를 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수익이 없다면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 전에 24장을 보면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예요? 인자가 오신다는 거죠. 4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오늘 본문의 비유 앞에는 또 열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랑이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더디 온 거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명의 처녀 중에 10명은 들어가고 잔치에 참여하고 10명은 내어둠을 당하였다. 25장 달란트 비유 위에 여러분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양과 염소 비유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겠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과 23절에 또 이렇게 써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평가와 칭찬이 똑같아요. 똑같이 오셔서 결산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은데 스카이 보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인서울 시키고 싶은데 인서울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능이라는 게 있고 내신이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평가. 얘가 나보다 더 잘하면 얘가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학점을 받을 때 A뿔은 10%, 그 다음 A는 뭐 20%, 그 다음에 B는 뭐 30%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유한이가 유치원에서 수료식을 한다고 다 갔더니 그 15명의 아이들이 상 이름이 다 다르긴 한데 이름이 다른 그 상을 다 주는 거예요. 정직상, 착한 아이상, 밝은 웃음상, 얌얌상, 얌얌 잘 먹는 상, 예쁜 말, 고운 말상. 아니, 15명 중에 한 명도 손이 부끄럽지 않게 선생님이 이상한 상의 이름을 다 쓰면서 다 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평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열심히 더 잘 믿으면 천국이고, 신천지처럼 13만 4천 명 안 들으면 다 너희들은 버림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다 천국. 이 절대평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이라던가 어떤 헌신이라던가 어떤 희생을 가지고 천국에 오네, 구원받았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여러분,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지 상대평가로 너가 잘했구나, 네가 못했구나 하면서 어때요? 나를 폄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라고 예표되는 이 주인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얼마를 남기라고 못 남겼기 때문에 혼난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안 했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이 두 주인에 관련된 평가에 대한 이 정의가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컴플렉스에 묶여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만 진짜 종이고, 작은 뭐 소록도나 비금도나 아니면 작은 이런 시골교회, 농촌교회에 가가지고 두세 명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 볼 때 문제가 있는 종인가요? 큰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만 큰 종이고 잘하는 종이고 한두 명 모여놓고 목회하는 사람은 못하는 종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 보면 이익만 있는 게 아니죠. 손해도 감수합니다. 주인의 초점은 이익이 초점이 아니에요. 장사를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다. 내가 너에게 약물을 맡겨줬다. 그럼 내가 그 약물이를 잘 경영했느냐? 열심히 남기려고 노력했느냐지. 그냥 클로즈 해버리고 그냥 땅에 감추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그 액수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가서 순종했는가, 충성했는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것에 대해서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너무 몰랐어요. 주인과의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서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두 종의 경우는 바로 가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뜻이 마게도냐였으니까 그 뜻을,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멸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을 빼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내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진멸하라. 다 죽여라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이 음식이 변질되면 버려야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사람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충성했는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 이 말씀은 곧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직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바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올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명의 달란트 받은 하인들은 주인 오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왜? 남겼으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결산하러 오는 그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혼날 걸 아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남겼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해서 칭찬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그날이 기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도 되게 착해요. 내가 말씀이 짧은 게 아니라 길거든. 어제도 내가 성령 대명회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진짜 주의 종의 말씀은 짧은 게 은혜구나. 이 긴데도 꾸역꾸역 앉으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안 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실망을 주고 사람은 내 기대에 못 미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대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지들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가 오신대.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대. 복음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어때요? 기대를 가졌어요. 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는 낫겠구나. 여러분, 듣는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말씀 듣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건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을 건데, 이 거지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바디메오를 기억하는 것은 그는 들었고 그는 부르짖어 외쳤어요.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똑같은 거지처럼, 똑같은 장님처럼, 소경처럼 그냥 무명으로 끝낼 수 있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더라. 지금 이 시간에 2025년 이 횡성 땅에서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높임받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주신 달란트에 감사해서 즉시 나가서 장사했더니 그것만으로 남기자 주인이 칭찬을 해주셨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좌절하면서 비교하게 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걸로 뭘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컴플렉스를 갖게 하고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아저씨라는 영화로 이름을 날렸던 우리 아역 배우였던 우리 김세론 씨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 아저씨는 영화에서 잘 지켜줬는데 현실에서는 그 아저씨는 영화처럼 못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그 대중의 지탄과 원망을 받으면 그냥 이 아이가 잘못한 거는 그냥 음주하고 그 시설물 박아서 그
보상해주고 잘 처리도 됐는데 그 아이에 대한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그 소리를 들어서 악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목숨을 끊더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갖고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산을 파는 아들과 남학신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에 대한 우화 있잖아요. 한 어머니는 걱정이야. 비 오면 남학신이 걱정이고 맑으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야. 근데 한 어머니는 뭐예요?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자식 잘 되니까 너무 좋고, 딱 그 해가 쨍쨍하면 남학신이 잘 되겠다 하고 너무 좋고. 관점이라고요. 문제와 현상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부정인가 긍정이냐, 그 차이예요. 2달란트 다라살라드 받은 종은 어떤 관점이었어요? 주인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인이 주신 거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관점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이 관점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면 난 혼나겠구나. 그래서 묻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뀜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성준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해병대 출신이라서 이렇게 파도를 타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이게 뭐 해병대들한테 구명조끼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트를 몰고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는 거고, 깊으니까 진짜 죽음의 공포가 너무 있어서 바다는 좋아했는데 파도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종종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게 좋았는데, 거기서 서핑의 성지라고 하는 양양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이 너무 파도가 약해서 시시하다.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노스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파도가 10m 정도 이렇게 일다고 하더라. 거기 가야 서핑이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기가 볼 때는 양양의 파도도 엄청 거칠어서 높은데 무서운데 걔네들은 그게 시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관점의 차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게 트라우마인데 이 사람들은 더 큰 파도를 찾아서 즐기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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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더러밭 때문도 아니죠. 덜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 불어도 괜찮대. 용감하니까, 씩씩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용감함과 씩씩함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면 무너져요. 여러분, 김세론이라는 이 아이도 무너졌어요. 이번 새벽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여자분이 요양원을 막 두들려 봤더니 후드티를 거꾸로 입고 있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모텔에서 몰카가 3대가 설치돼서 나를 감시하고 있어서 무서워서 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정신병. 멀쩡한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병을 얻어서 아빠가 병원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반발을 갖고 홍천에 그 엄마가 살던 고향이고 자신은 지금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 살던 여자가 연고도 없는 횡성리에 와서 모텔에서 자다가 감시단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그런 거예요. 제가 112를 불러서 경찰관들이 그 글을 인계해서 갔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그랬어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오늘 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 말을 개사해서 CCM으로 또 부른 노래가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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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내가 용기 있고 내가 씩씩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더디 오시는 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면 꺾입니다. 배우자를 의지해도 꺾여요. 무엇인가 의지하면 꺾여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겨요. 우리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내가 가지고 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내 힘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우지 않으시면,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재충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